오늘부터는 제가 3번에 걸쳐서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 7절인데 주요 핵심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8절인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9절로 12절인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어디에 쓰는 거죠?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의인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재림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전해질 마지막 기별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개신교 수가 374개 교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86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수백 개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교리는 거의 같아요. 근데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실제로 교단 수는 한 80개 정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단 중에서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현재 우리가 실제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대부분은 여기 나오는 세천사 기별이 뭔지도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다루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 목사님에 따라서 다루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또 저희는 우리 한국연합회, 우리 한국교회 총본부죠. 거기 사명에 보면 그 사명에 안 빠지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명 진술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기별들이 대부분 이 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3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세천사 기별은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미 공부도 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성경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신 어떤 성경절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이 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에게 이 말과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말이 같지요. 그 다음에 증언되기 위하여 이 말이 전할 이 말과 같지요.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말과 같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마지막 징조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천사가 누구일까? 물론 이 천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앙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로 엔젤, 천사로도 번역되지만 메신저, 기별자 혹은 사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기별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 천사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을 전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지금 230여 개 국가에서 유엔에 등록된 215나라,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도 이 기별을 우리가 성취한다고 믿기 때문에 세계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이제 천사는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뭐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이 원문의 유앙겔리조입니다. 근데 그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게 복음이 내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뭘까? 실물교훈 227페이지 보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아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구자는 옛 구자고 약자는 맺을 약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죠. 그러면 옛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새 약속은 뭐냐? 예수님이 똑같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구약에 따라 오실 때는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은 왜 오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지려 오셨다 혹은 책임지러 오셨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러 오신 거예요. 짊어지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한 번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죄를 또 지면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속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셨다. 단 한 번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는 말하고 대칭이 되는 말이에요. 초림 때는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은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역사에서 성취돼 왔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알리는 운동, 이것이 1840년부터 1844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으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뉴욕주 로햄턴에 사는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자예요. 침례 모태신자인데 그는 결혼한 다음에 볼테르 많이 들어보셨죠? 흉, 또 뭐 페인 이런 자연신론을 그 견해를 접하면서 종교적 확신을 잃어버리고 회의론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해갖고 돌아오게 되는데 1816년에 이사야 53장을 주제로 한 설교문을 낭독하다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종교에 대해서 늘 회의론자 입장에 있었던 이 밀러가 기독교로 회심을 하니까 친구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2년간 성경 연구에 몰두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독서 광입니다. 그래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뭐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년간 성경을 창세기부터 연구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1843년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또 44년으로 변경되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는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날짜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정말 의심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나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이걸 얘기해봤자 누가 믿겠나? 이거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전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게 됐는데 나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 달라면 그때는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49살 때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조카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온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출타 중인데 성경을 연구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이 연구한 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윌리엄 밀러는 그 즉시로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괜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처남 집으로 가서 거기 주방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연구한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났는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거기 체류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12가정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여기 헌신하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별이 조금씩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구역반에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1933년에 미국 동부에서
유성우, 우리로 말하면 별똥이 하늘을 다 뒤엎을 정도로 많이 쏟아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이 아주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격이 돼가지고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40년부터 1840년까지는 무명의 지역 활동에 불과했어요. 그냥 윌리엄 밀러를 아는 몇십 명 정도가 모여갖고 구역반 예배 정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40년부터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44년 1월까지 12년 동안 윌리엄 밀러는 4,500번 이상의 강연을 하면서 이것이 미국 전역을 흔드는 재림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전한 기별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기 이전에 예수께서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문자대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실제로 오신다. 이것이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느냐 하면 이때는 복천연선, 세대주의에 기초한 복천연선이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천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밀 휴거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만 어느 날 몰래 비밀리 데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복천년이 오는데 이 천년기가 지나고 나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후천연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다. 예수님은 천년기 전에 오신다.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1840년 3월 윌리엄 밀러 씨가 메인주 포틀랜드에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은 일대 선풍을 일으켜 강연장인 캐스코가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당은 밤낮으로 만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엘렌 화이트도 13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설교를 듣고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이야기 356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에서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되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봅시다. 먼저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 기별이 필요했는가 하면 1789년,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탈기독교 사상을 전 유럽에 확산시킨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48년에 칼 막스가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를 선언하죠. 그리고 1859년에 찰스 다윈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도화되고 발전해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1878년에 벨 하우젠이 이런 진화론적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아주 난도질을 하는 고등비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는 니체가 신은 죽었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초인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먼저는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세워지고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성경이 막 무수하게 뿌려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되고 그 성경을 연구한 결과가 1840년부터 44년까지 재림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1864년에 파스테르가 세균설을 통해서 진화론의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음식을 끓여놔도 한 3, 4일 국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거기 이렇게 세균이 자연 발생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몰랐지 그때 세균이 있다는 것도. 그런데 파스테르가 그건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서 번식한 것이지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 다음에 1865년에 멘델이 유전 법칙을 통해서 진화론에서 그 종의 변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까만 개가 하얀 개를 낳을 수 있고 다리 짧은 개가 다리 긴 개는 낳을 수 있어도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유전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이런 진화론적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면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이 심판하실 시간을 집행심판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을 불신한 자들은 영멸을 받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집행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윌리엄 밀러는 몰랐지만 그 나중에 셋째 천사 기별을 할 때 하겠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 때는 부분적으로만 성취가 되고 점점 발전하면서 셋째 천사 기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조사심판 개념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는 집행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사심판도 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여기 왕자가 놓인다 이 말은 보좌가 설치된다. 이게 여기 한 법정이 심판을 위해서 설치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라 그랬죠? 책을 펴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죠. 근데 이 사람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알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책을 펴서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 조사한다는 말은 없지만 책을 편다는 말 저 자체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책을 펴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 다니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좀 살펴서 주제들을 모아보면 우리 생애를 기록하는 세 권의 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이름이 함께 하늘에서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의로운 행위와 신앙을 위하여 희생한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또 부드러운 자비를 표현한 것, 심지어 말까지 여기에 기록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들도 악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책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책에 다 기록된다고요. 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남모르는 데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것까지라도 죄의 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심판은 왜 있는가? 여러분, 여기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까요? 지워질 수도 있을까요? 구원파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더라도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도할 때,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진리를 부인할 때. 물론 집에서 부부싸움 했다고 생명책에서 오늘 이름이 지워지거나 또 형제들 간에 조금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했다고 금방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결정적인 죄예요. 진리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그 다음에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만약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죄를 이기는 자, 신앙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또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를 끝까지 안고 있으면 결국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쟁투 4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 말하는 심판은 조사심판이에요. 책들을 살피는 심판입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하늘에서 언제 내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어서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롭게 두고 악한 자들은 그대로 악하게 두라고 하는 선언이 내릴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추사심판 교리를 싫어해요. 이렇게 어디가 자꾸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으세요. 그러면 암이면 어떡하냐 그래. 아니 검사 안 받았다고 암이 없어집니까? 가장 현명한 건 뭐예요? 초기에 빨리 가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검사를 받는 건 암을 확정지어서 죽으라고 받는 게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다 더 빨리 치료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없애려고 하는 기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주의함으로써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주의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 구원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지, 구원의 확신을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기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왜 또 내년에 또 받고 내후년에 또 받아요? 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근데 우리가 왜 조사심판이 두려우냐면 자기가 자기 행위를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일주일간의 삶,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미 내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죄라도 그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고 가신 거야. 뭐 조사심판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 호프 채널 코리아에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와 하늘 성소의 정결과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자세히 해놨어요. 한 2년 전인가 한 설교입니다. 거기 이걸 양쪽을 다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다루지 않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 제목을 그대로 치고 제 이름하고 같이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성경절을 가만히, 이 파란 성경절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안식일 계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는데,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지요. 여기도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주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를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막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건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유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특별히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표를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안식일 문제에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58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길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원칙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보수하는 자다. 그러면 오래 황폐된 곳, 역대 파괴된 기초가 뭘까?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더럽혀진 그 안식일을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그랬잖아요. 제7일 안식이란 말 속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말에도 역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우리 이름 속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한 교리의 중심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고 그 기별 속에 안식일 기별, 재림 기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뭐다? 표다. 표징이다. 네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표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표의 개념, 인의 개념도 있어요. 자, 안식일 계명은 어떻게 시작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첫째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뭐하라? 지키라. 기억하라, 지키라. 이게 두 핵심입니다. 희혼주의 사상가인 하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희혼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할 수 있었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안식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유대인 생활의 지혜 따라잡기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이 어째서 유대인을 지켜왔느냐 하면 이날은 유대적인 하루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의 하루, 반드시 유대인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을 몇 천년 동안이나 되풀이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세계가 굳게 지켜져 왔던 것이다.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면 그 나라 사람이 되죠. 또 직업이 내가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원이고 뭐 음식점 하는 사람은 음식점 사장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완전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안식일만 되면 완전한 유대인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70년에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번 멸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또 일어나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돌아온 거 보면 소련, 독일, 인도, 중국, 미국,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서 처음에 250만 명이 모여들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2000년이 넘잖아요. 로마 때부터만 해도 1800년 아닙니까? 저 정도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을 떠나서 각 나라로 흩어져 있었으면요
웬만한 민족 같으면 문화, 언어, 종교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겨우 지배받았는데도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웃돌이 이거 다 우악이라고 불렀어요. 바지는 스봉, 방석은 자부동.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뭐 덴뿌라, 기름 넣을 때 이빠이, 뒤로 할 때 빠꾸, 슬리퍼 대신 쓰리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내년을 익년, 익월, 일 이게 쓰잖아. 그거 다 일본어예요. 뭐 고대기, 뭐 옛날에 고대, 이게 다 일본어예요. 36년 지배받았는데도 이런데 웬만한 민족 같으면 뭐 문화고 뭐 종교고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본래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일을 수천 년 동안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이 안식일 식사는 금요일 저녁 가족 식사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안식일 식탁을 즐긴다.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긴 식사를 한다. 이 안식일 식탁은 가장 유대인다운 문화이면서 유대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되게 이제 해지기 전에 회당에 다녀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근데 가급적 이웃들을 같이 초대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촛불 2개를 켜는데 하나는 기억하라고 하나는 지키라. 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촛불은 항상 2개가 있을 때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걸 일주일, 어느 나라 살더라도 이걸 하니까 애들이 안식일을 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특별히 엄마를 위한 감사의 노래를 해요. 여러분,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는 이방인이더라도 그 아이는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더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젖을 먹일 때, 나도 우리 아이에게 젖 처음에 먹일 때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을 먼저 가르쳤어요. 젖 먹일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먼저 하고 젖을 항상 불렸어요. 예수님을 먼저 가르치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빵 2개, 이 빵을 한라빵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식일 빵인데 이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서 이게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 2개를 왜 1개를 안 만들고 2개를 만들었을까? 금요일에 만나가 2배가 내렸잖아요. 안식일 것까지. 이제 그걸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하루 놀지라도 쉴지라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금요일 날 2배를 줘서 토요일도 굶지 않게 하셨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토라를 문답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 시간에 한 서너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건 맞지만 그 안식일이 또한 유대인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줄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서전 96페이지에서 지구의 기초가 놓일 그때 안식의 기초도 놓였다. 만일 참 안식일이 잘 준수되었다면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없었을 것을 나는 보았다. 안식일 준수는 이 세상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였을 것이다. 넷째 계명은 짓밟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훼손된 것을 수리하고 안식일의 신성성을 회복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손상된 그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면 오후 3시가 되면 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시킵니다. 집안 전체를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만 입는 옷을 따로 항상 어머니가 준비해 두셔요.
저는 그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새 양복을 사거나 새 와이셔츠를 사거나 뭐 선물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 안식일에 한번 입고 갔다 와야 평일에 다른 때도 입지, 그냥 평일에 아무 때나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특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참 계란이 귀할 때 안식일 날 계란을 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날은 특식이 나오는 날이고 새 신을 신는 날이고 새 옷을 입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다 치우게 했어요. 나중에 TV가 나왔을 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보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자기를 갖다 TV에다 씌워놔 버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자꾸 보니까 여자들이 믿음이 좋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도 자꾸 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자기를 갖다 씌워놔 버려. 못 보게.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 다 직업이 다르죠. 사는 곳이 다르고. 그러나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날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할 말들을 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쪼록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우러진 데를 수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